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오직 은혜로 받은 죄사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의 진리가 온전한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훨씬 현실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종교를 비교해봐야 왜 기독교가 진리일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불교의 윤회설은요, 그럴싸해 보이지만 어느 것이 열반의 경지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죄사함의 교리 역시도 사실은 애매합니다. 불교신문 2009년자 정각 스님의 논설에 보면요, 불교는 신에 대한 신앙이 아닌 잔해증적 성격을 갖는다. 인간론 내지 불성론 위에 구원의 요청은 자신의 내면을 향한 촉구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즉 신은 없고 구원을 인간 내면에서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죠.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해도요, 결국 죄만 남아요. 우리 인생을 탈탈탈탈 털어보면 결국 뭐가 남을까요? 죄만 남아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 죄가 해결되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아무리 고행을 하고 돌탑을 쌓아도 그것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이슬람의 구원은요, 사람의 선행이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육신오행이라는 교리가 꼭 있어야 됩니다. 육신오행. 육신오행이 무슨 말이냐면 6개를 믿어야 되고 5개를 행해야 된다. 육신오행이에요. 6개 어떤 것을 믿어야 되냐면 신, 천사, 성전, 예언자, 최후의 심판, 숙명, 이 운명을 믿어야 이 6가지를 믿어야 되고요. 오행, 믿음, 예배, 희사, 죽기 전에 성전에 내는 세금, 기부금, 자기의 재산을 내는 기부금 같은 거고요. 단식, 순례, 이 5가지를 실천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라마단 기간, 금식하는 기간에 정말 목숨 걸고 금식하고요, 성지 순례를 위해서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믿는 거예요. 왜요? 구원과 바로 직결되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목숨 겁니다. 그러나 이슬람의 믿음 역시도 온전하지 못한 이유는 특히 성전, 거룩한 전쟁, 지하드에 참여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이 무조건적 구원 교리는 사실 진리와 너무 먼 교리라는 것이죠. 구원파의 교리 역시도 진리를 깨달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영지주의와 거의 흡사한 그런 교리입니다. 깨달음이 있으면 회개도 필요 없고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가 필요 없다고 믿어요. 그러나 죄사함에 반드시 속죄가 있어야 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구원파의 교리도 진리와 비슷해 보이지만 그것이 진리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독교의 정통 교리, 성경에 기록된 교리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분명하고 아주 선명한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것은 7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없는 구원은요, 구원일 수 없어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애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확고한 믿음. 이 믿음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노력해도요, 구원의 길이 열려 있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제가 교회 문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오십시오 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지, 만약 제가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아무에게도 그 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교회에 들어올 수 없을 겁니다. 안 알려주면 아무도 교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구원은요, 마치 문을 열어주는 사람과 같아요.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문 앞에 왔다고 당연히 열려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 나름의 해야 될 것들도 해야 되지만 마지막 딱 한 가지,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키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문 앞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그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열쇠가 없으면 우리는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종교를 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위에 언급한 종교들 중에 도덕적이고 또 많은 선행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종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최소한 기독교의 교리에서는 예수님이 없으면 그들의 구원은 다 헛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것을 해도 사실은 우리는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이,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치르셨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시고 나의 유일하신 주인이시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문 앞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를 보여줌으로 그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종교적인 행동을 많이 했어도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이 없다면 그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건 놓쳐도 괜찮아요. 우리가 버스 좀 놓쳐도 괜찮고요. 우리가 살면서 조금 정말 좋은 기회들 좀 놓쳐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는 그 믿음으로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은 7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자,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 그냥 풍성한 은혜 이름이 별로 없어 보이니까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 여러분들을 향해서 엄청 큰 은혜를 이미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인간이요, 거룩한 존재로 인정받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느냐? 아니죠. 누가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은 줬지만 결국은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만 그 능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알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말씀은 알았어요. 어떤 것이 구원의 길인지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 길을 행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어요. 말씀은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너 지옥 백성인데 네가 너 만나는 사람들마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삶이 완악했으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옥을 선언하셨겠어요. 왜 말씀을 알던 그들이 그렇게 안이하게 믿었을까요? 그들의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잘못된 신앙 가운데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들은요, 할례받은 백성이라는 그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할례가 구원의 징표가 될 수 없는 거죠. 할례가 구원의 징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 미성년자들이 법에 저촉이 돼도 구속되지 않는 그것들을 남용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난 뭐 구속 안 되니까 그러면서 자유롭게 죄를 저지르는. 최근에도 미국의 어떤 흑인 한 명이 어떤 남자의 옷을 빼앗고 싶어서 총을 들고 옷을 달라고 했더니 끝까지 반항을 해서 총을 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미성년자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심판대 앞에서, 재판장 앞에서 막 희죽희죽거리고 웃고 막 비하하고 막 제스처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재판장이 내가 미성년자법에 의하면 이것은 소년 법에 저촉이 돼서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지만 저의 모습과 저 회개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 그 모습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겠다. 이것은 성인들이 하는 재판을 받게 해서 심판받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 재판을 성인 쪽으로 넘겨버렸어요. 어쩌면 엄청난 형량을 받고 그는 평생도록 감옥에서 살아야 될 겁니다. 할례받은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 미성년자법에 의해서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충분히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보혈로 나 구원하실 거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잖아요. 죽기 전에 세례 받으면 깨끗해진다고 믿어서 마음대로 살다가,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인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보혈의 피를 통과하고 그 속량함을 받은 자답게 사는 것,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흠없고 부끄러 없이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삶이 같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구원이 더 가치 있는 구원이 되고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이지, 이건 어차피 이 육신은 어차피 썩어질 거 괜찮아, 이 육신이 하는 모든 것들은 괜찮아, 나는 마지막에 회개만 하면 돼,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그 보혈 피로 단번에 모든 것들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은 그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후 그때 죄사함을 받기 시작한 건 현재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원을
죽고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건 미래의 일이잖아요. 사실 현재와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도 과거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보혈의 십자가의 그 모든 것으로 그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 보혈의 능력이,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마다, 단번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는 자마다 해결함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고 죄사함을 위한 진정한 회개 없이는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큰 구원의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혈이 너무 죄송하고 그 보혈의 은혜가 너무 미안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희생하기로 작정하고 포기하기로 작정하고 내 자아를 죽이며 살기로 작정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도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이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내 문제에만 멈춰져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문제 해결할 때만 예수님을 내 삶에 끌어들이고 내 삶의 모든 자아에 죽어져야 될 것들을 여전히 살려놓은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믿음을 가지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정말 희생하고 죽어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저 역시도 매일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못 살다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에 아차하면 제가 가장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아니까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유리한 대로 마음껏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마음대로 바꿔서 말도 안 되는 어떤 인간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저를 변호하기 시작하면서, 나를 옹호하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다 죽일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아는 말씀으로 합리화하고 살면 우리는 배나 지옥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런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상황이나 조건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그 풍성한 그런 은혜로, 한이 없는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또한 예수님처럼 한이 없는 사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겠노라 다짐하는 것,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미 다 주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졌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순전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보이는 단어가 거룩이에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나에게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말씀하면서 말 걸어오는 단어가 거룩이에요. 왜 거룩을 그렇게 유지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그게 은혜를 받은 자다운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룩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우리가 거룩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빛이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땅에 버려져 밟히는 그런 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충분해요.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사셔야 돼요. 이미 살고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더 예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더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단계에 이르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않아요. 그 피가 나를 하나님 앞으로 그 구원으로 인도했다는 것 분명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 그 무엇보다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늘 속량받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샘솟듯이 쏟아나는 구원의 기쁨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 우리가 기쁨으로 기도하며 그것들이 응답되는 역사들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